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위에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미약한 존재로, 무가치한 존재로, 의미 없는 존재로 살지 말고 너희들은 분명한 그 목적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라. 너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라. 모든 족속에게 나가라. 너희가 지금 언어가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해도 가서 너희들은 이 중요한 말씀을 말씀해라. 그래서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성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와 이 성찬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디아 첫 번째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의 의미인데요.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무리 뒤져봐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 요 두 가지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 어떤 기독교 단체는 이게 그 세족식이다 그래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하는 그것을 성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발을 씻어줘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발 씻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 씻어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 씻어주는 것이 성례에 포함이 된다면 또 무엇이 성례에 또 포함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 한지라 밀밭 사이에 있는 그 익은 곡식을 비벼서 드셨다. 그것도 성례가 돼야 되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 우리도 물 위로 걸어가자. 그걸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어갔다. 그것도 성례로 하자. 우리도 목사님이 배 타고 저기 우리 델라웨어 리버 저쪽에 가서 노젓고 가고 우리 장모님과 다른 성원이 그 뒤에 따라서 물 위로 한번 걸어가 보자. 이게 성례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례다. 성례니까 이것을 행하라 하는 그 명령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성례로 잡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또 어떤 기독교 단체는 결혼식을 하는 것도 이 성례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거룩한 예식이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을 성경에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나를 기념하는 것이고 구원의 징표니까 이 결혼식을 할 때에 이거 성례로 집어넣어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만 성례예요. 그것 아니고 다른 것을 성례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뭐 성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례의 그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성례를 신약 성경에서 미스테리온,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신약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온이라 그렇게 읽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이제 그렇게 미스테리온이 이제 영어의 이제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온의 뜻은 감추어진 것, 신비, 비밀이다. 교회에서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성찬식을 베풀 때 그것은 비밀의 사이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안 하고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뜻이 또 있죠. 좀 이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감추어진 것, 신비,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표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여서 함께 성찬식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비밀,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것, 우리 인간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그런 어떤 것에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구원의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절대 이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 때 예를 들어 뭐 성찬식을 한다. 이거는 성경에서 전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결혼식은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결혼식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결혼식에 이걸 갖다가 어떤 성례다, 구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서 결혼식 때 뭐 성찬을 한다든지 그것은 잘못된 성찬식의 그런 어떤 방법이죠.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다 우리 세례 받았지만 세례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뭔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세례 주십시오. 그래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사도신경 외워보십시오. 예, 외웁니다. 잘 안되지만 그래도 외웁니다. 주기도 뭐 외웁니까? 외웁니다. 성경을 한번 읽었습니까? 예, 읽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서 손 들고 교회 앞에서 성사하고 뭐 이렇게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 바티스테리 제가 참 마음에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다. 몇 가지 선만 몇 가지 하면 다 그림 착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참 부러운데. 이태리 피렌체에 가보시면 엄청 큰 성당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혹시 이거 뭐라고 그러죠? 두오모가 아니고 이게 이태리 피렌체에 가면은 엄청 큰 그 성당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성당 앞에 십자가가 있다.
다른 조그만 하나의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밥티스테리라고 그러고, 밥티스테리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세례 안 받은 사람은요, 아예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본당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데 여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카타키즘 클라스로 카타코멘, 카타코멘 혹은 카타코메노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카타코멘이라고 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은 아직도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밥티스테리,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게 논란이 되었죠. 그러면 내가 카타코멘인데 나는 캐티키즘 전문가, 내가 지금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본당에 들어올 때 얼마나 교리 공부를 철저하게 하죠. 이것이 과거의 기독교의 전통이었어요. 지금은 천주교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거의 기독교의 전통적인 히스토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지금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밥티스트리에서 받게 되는 그 세례가 도대체 뭐냐, 그것이.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교회 이름을 갑자기 생각해요. 저 밀라노에 있는 건 두오모라고 그래요. 이건 뭐라?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아를 성례의 개념도라고 합니다. 성례가 뭔가? 세례다.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행하는 그 성찬이 뭐다는 그 개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의 기본은요, 초월과 영어 신비에서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독교는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그 공격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행하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고 오직 믿는 사람만 이 본당에 들어가서 행하는 그 성찬식에 대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오해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쪼개서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사람의 피를 받아서 마신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이거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런 게 있죠.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와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성경은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상징적으로 해서 이건 영적 의미를 부과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래, 그 누구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떼가지고 먹었다더라. 그 피를 받아서 마시고 그 잔을 갖다가 하나 써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마셔가지고 그 나올 때 뭐 사람이 좀 뭐 피가 묻어서 좀 어쨌다더라, 뭐 마귀처럼 보였다더라, 뭐 저거는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쫙 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도 뭐 별것도 아닌데 처음에 그 당사자에게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되고 완전히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참 왕따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교회는
문제될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 사탄 마귀의 장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뭔가 이게 피가 뭐고 이게 뭐 살이 뭐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점점 이상한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걸 정확히 엎어버리면서 좋아요. 초월과 영혼과 신비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접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례의 출처, 성례가 어디에서부터 기원됐는가? 하나님의 신비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의 요소, 그래서 이 성례의 요소가 되는데 성령의 개념도에서 요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세례받는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요. 이 요소가 없고 그냥 내가 뭐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그냥 어디서 받을까요? 그냥 물로 찍어 받을까요? 아니면 저 강가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받을까요? 아니면 목욕탕에 가서 들어갈까요? 뭐 어떻게 하실랍니까? 고르세요. 절대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세례 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방식이나 방법에 관한 그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방식. 특별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서 행한 그 세례 방식으로 우리가 쫓아가죠.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례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구나. 거기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성령에게 각각 하나씩 주어지는 그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소가 세 개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든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이거는 삼위가 여기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교리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실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그 자체와 그 특성에 신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서 신학을 거집어와가지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을 거집어와가지고 이게 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방식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이교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죠. 그래서 이 물질을 다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육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한 그 하나님, 물질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찬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례도 그렇고 반드시 물질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가견성을 위해서, 구체성을 위해서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례를 줌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가견적인 것을 표하는 물, 하나님의 창조물이 뭡니까? 세례 줄 때 뭐 가지고 줍니까? 예, 물. 세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례수 없이 세례물은 이 세상 어디든 있는 그 물 가지고 어떻게 세례를 줘? 나는 그냥 줄래. 나는 성령으로 공기를 줘버릴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세례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
맨 밑에 있는 이 요소는 뭡니까? 우리 성찬식 할 때, 예? 빵하고 포도주. 거기에 딱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다. 아들은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약속을 하나님께서 딱 인을 쳐주시죠.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이 또 들어갑니다. 성령은 뭔가 믿음과 확신과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면은 요 세 가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 신비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하면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것으로 반드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겼어요. 그래서 성례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신비인데,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신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비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감추었다고 했어요. 만세전에 미리 정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이 딱 세례와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천국의 비밀이 뭐다? 알죠? 천국의 비밀을 딱 이야기할 때 여러분께서 가장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뭡니까?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 천국의 비밀을 하면 여러분 안다고 그랬는데 뭘 아는 거야? 단어 한마디만 얘기해. 단어. 예? 틀려놓죠. 천국의 비밀. 알기는 하는데 이 대답을 못하네. 근데 보니까 얼굴을 다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도 그래요. 생명나무 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 생명나무 과일의 길을 그 길이 아직도 막혀 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에게도 생명나무 과실의 길이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열리죠. 누가 열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야샤다, 예수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그거 바로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건 엉터리다 그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천국의 길은 이게 막혀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는 것은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죠. 대답하여 가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여러분들은 다 허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허락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저희에게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명한 믿음의 길을 가지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례 기원이고요. 그 다음 성례 요소 첫 번째가 개념도를 잠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만세 전에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례의 요소, 구체적 요소, 물질이라는 것이죠. 물질. 그래서 물질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기독교는 절대로 물질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것을 거부하죠. 기독교는 전혀 결혼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혼을 반대하죠. 기독교는 절대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저주받았다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질을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십니다. 이런 다 잘 아는 것이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포도주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 여러분 꼭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이게 성찬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방식을 바꿔가지고 떡하고 포도주 없이 그냥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떡을 갖다 놓고 그리고 포도주와 잔을 갖다 놓고 이렇게 예식을 제정하고 했느냐?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는 대로 이 성례의 요소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물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섬겨도 그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교회 섬기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섬길 때 나는 믿음으로 섬깁니다. 나는 기도로 섬기는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기도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물질을 빼놓으면요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무엇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물질을 예수님께서 성찬에 집어넣었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영생을 위한 내 살기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어요. 떡을 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성례 요소 두 번째, 말씀과 언약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 말씀과 그 성찬식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거는 성례가 아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고 와서 그냥 무슨 떡을 집어먹고 잔을 마시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라고. 그 세례를 물로 주지만 물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죠. 그래서 세례는 뭔가 하면 약속입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례는 완성이 아니고 출발의 의미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믿음을 향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찾은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그 상태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요, 말씀을 인치고 언약과 약속을 인친 겁니다.
이걸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구원의 약속이 나에게 인쳐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 성례 요소, 믿음과 확신과 깨달음. 여기에 다시 그 앞에 개념도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약속,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령에 관계되는 것이 나와요. 세 번째 요소, 믿음과 확신과 깨달음이지. 아까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외인에게,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짜 참 자녀가 있고 밖에서 어성거리는 자녀가 있고 자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덜미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인이 있고 참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자녀입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죠? 여러분 대리한 자식이 있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참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대로 그렇게 된다 그랬죠.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성찬을 행하는 주일에는 교회의 초신자가 처음에 오지 않기를 사실 바라죠. 왜냐하면 괜히 누구끼리만 갈라놓고 나는 안 주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참 목사로서 그때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그냥 그래 교회 왔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서 나왔겠냐,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기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함께 성찬식 하게 하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짜 참 믿음, 그런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깨달음을 주었다.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성례의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성령 주셨어요. 인치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사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있습니다. 보증을 꺼내보십시오. 보증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과 확신 깨달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 나는 구원 받았음을 확신한다고 고백할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런 확신과 깨달음이 없이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손들니까 구원 강사는 앞에서 계속해서 구원 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죠. 왜 당신은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슬로건이 들어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요소, 세 번째 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 가지 인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인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을 받아 먹고 또 포도주를 받아 먹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인침을 받는, 우리가 확실히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어요. 두 번째 인침은요, 말씀의 인침이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인을 치는. 세 번째는 뭔가 마음속에 확신이, 이 사람은 확신이 드는 거야. 내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인침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러분께서 그 문제지를 보시면 문제지 2번하고 제가 오늘 저녁에는 조금 다른 어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85페이지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를 알면 그 두 번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께서 이해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겠다. 오늘 저녁 마지막 이야기, 그래서 성례의 말씀, 성례의 교리의 적용이다. 첫 번째, 물질 자체, 세례수, 떡, 포도주, 물질 자체가 구원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 다시 그 개념도 한번 해주시고, 요 세 가지 있으면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한 가지만을 강조한다든지 또 뭐 한두 가지를 빼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세 가지를 그대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그대로 그 성도의 삶에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만 가지고 야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뜻이죠. 예. 다시 이걸 갖다가 뭐 성례주의라고, 뭐 내가 뭐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확신을 안 받아도 나는 세례 받았어, 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옛날에 종교개혁 당시 천주교 사람들이 주장했어요. 그걸 그 사크라멘탈리즘, 성례주의다 그렇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역으로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를 부정하고 이 세 가지, 성례의 요소가 믿음이라고만 주장하면 잘못이다. 뭔가 하면은 세상의 물질, 꼭 내가 세례 받아야 되나,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 교회 가보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지 무슨 뭐 세례를 받고 뭐 성찬을 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무교회죠. 믿음으로 받는 교회는 무슨 교회? 교회 가긴 무슨 교회를 가?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는다. 그런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웃으시는 집사님 그런 분입니까? 아니요. 특히 겨울날에 세례 받으신 분, 겨울 날씨에 세례 받으신 분. 그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전혀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건 진짜 성경을 너무너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엔토히다티라고 합니다.
엔터 히다티. 엔터 히다티가, 이 히다티는 뭔가요? 워터. 토는 에는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보니까 물이 있어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서 생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물 속에 into the water, 물 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빌립하고 내시가 다 그 들어가서 그게, 여러분 빌립하고 내시가 두 사람이 다 물에 들어가면 그 세례가 됩니까? 누가 일으켜줄 거야? 두 사람이 다 들어갔네 물 속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뭔가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관용어구라고 하는 말 혹시 아십니까? 관용어구.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그 말이 안 맞아요. 특별히 그 말하는 거하고 그 뜻하면 다른 게 있잖아요. 독일 말로 다시슈트라스, 아니 바스슈트라스. 바스는 뭔가 워터, 슈트라스는 길, 스트리트거든요. 그러면 뭐냐? 물길이네, 물길. 비가 많이 왔는가? 물길이네. 물길이 아니고 그 바스슈트라스라는 독일 말은 그 차 세차하기 위해서 차가 뭐 그물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뭐 비누가루 뿌리고 그 다음에 뭐 돌아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 뭐 그냥 물도 샤워 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환풍기 나와가지고 또 공기로 완전히 그냥 에어 샤워를 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 시설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바스 슈트라스라고. 한국 사람이 바스 슈트라스 독일 그 문학 작품에는 그걸 갖다가 번역하는데 이 도대체 뭐라고 번역하는지 도대체 뭐라고 하는 물길이라고 번역했어. 물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지. 이건 세차소라고 해야지. 마찬가지로 그 엔터 히다티 하면요, 이건 물 안 속으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물이 있는 강가로 가는 걸 갖다가 엔터 히다티라고 해요.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강물에 들어가면 이거 안 되지. 빌립이 강물에 들어가서 어쩌자 말이야. 말도 못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물 밑에 들어가서 뭘 한다고. 이게 아니야. 그래서 엔터 히다티는 강에 가는데 물이 잠길 정도에까지 가서 물을 빌립이 옮겨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물을 찍어서 그 빌립과 만난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의 머리에 물을 발랐는데 몇 번 발랐겠어요? 모르지. 자, 세 번 발랐는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바르고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뭐, 그래서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성경 원어를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이제 깊이 성경을 읽지 못하면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를 부정하고, 그래 나는 뭐 포도주 떡 성찬 안 해도 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성내 요소가 믿음이라고만 주장하는 자것이다. 성령주의자. 성령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께서 잘못 오해를 하실까봐 내가 저걸 관로를 해서 정말 집어넣어야 되느냐 집어넣지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집어넣는데, 영어로 하면 여기 뭐 스피리투얼리스트,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어놓고 자기 기분대로만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성령주의자거든요. 우리 지금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하고는 관계없는, 영어로는 스피리투얼리스트인데 한국말은 저게 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성령주의자라고 했는데, 그 성령주의 혹시 오해하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 저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믿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저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인침을 성령의 인침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 받았는데 이 세례 받은 것을 가지고 천국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성례버리죠. 성례만 받아버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그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만 교회하는 사람
특별히 서양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찬식 한다면 교회 오는 거예요. 왜? 그 떡과 포도주는 이걸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거는 너희의 삶이다. 너희는 처음 받아. 그러니까 성찬식 때만 와가지고 하고 다른 교회 안 그런 사람, 잘못된 사람. 그래서 성례 구원론자 특별히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의 인침은 언약의 인침, 교회에서 우리 받는 세례 있잖아요. 그 언약의 인침 다음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 일반적으로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했는데 보니까 이 교회에서 세례도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시 세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 세 번째, 성령의 깨달음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다고 나는 보니까 내가 진짜 영적으로 눈이 딱 열려가지고 말씀도 딱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참 그 은혜도 잘 알고 그다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믿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뜨거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물질, 물, 세례수, 떡, 포도주 등등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지 한 개를 빼버리고 한 개를 무시하고 한 개를 뭐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우리의 사고가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제대로 안 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는 어찌하든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가지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